8월 17일 월요일 아침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누며 잠잠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이고요.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 연휴가 지나고 8.15를 지나고 광복절일 잘 보내고 주말도 잘 보냈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휴무를 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나와 있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아침에 나와 주님 말씀을 피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가 힘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이름이 그들에게 유혹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며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의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을 얻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 말씀과 바로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왕성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를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4장 후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지만 절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큰 대제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불신앙을 경계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은혜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보다 들은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의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멸망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계속 오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해에 갈라진 것을 보았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의심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 다윗 시대에 다시 안식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안식은 더 큰 안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죄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평을 누리자. 이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는 안식을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면 안식을 힘쓰라는 말이 서로 웃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불순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참된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비춥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신에게도 자신의 진짜 동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말씀을 읽을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불신앙은 없는가, 교만은 없는가, 회개할 죄가 없는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동기까지 아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여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난 다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시라.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크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단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슬픔과 배신을 경험하셨으며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할 때 예수님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은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 도망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나가야 합니다. 두려울 때도 나가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도 나가야 합니다. 길을 잃을 때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예수님께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안식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에게 죄와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를 의지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히브리 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상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오르며 숫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경제의 문제가 생기면 돈만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진단 결과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과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누구신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붙잡고 계속 불안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보여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 잘못이 보이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발견했다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야 합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안식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선포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사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눈앞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죄와 불신앙을 발견할 때 회개하겠습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붙으심을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긍휼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읽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핑계대고 다른 것을 찾고 내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했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 말로 선포하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아버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또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께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 경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법규도 무너지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그 법을 피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등하지만 자신의 주권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피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돈 있는 자들은 아마도 권력이 있는 자들은 돈으로 매수하고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못되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이 땅에 퍼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이 땅에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합니다. 말씀이 퍼지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이 붙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을 보내셔 그 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잊고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누구 할 것 없이 우리의 죄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포괄 차별금지법이나 민법이나 낙태법이 코앞에 있습니다. 저들은 저거를 이제 넘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계계를 주님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악한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저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지 주님, 그들의 영혼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은 알지 못하여 그 죄의 길에 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을 지나 중국을 지나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가엽게 여기시어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여되지 않고 주님을 길로 가지 아니하며 들어도 말을 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망합니다. 평온하도록 말만 메시지를 전하다면 그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나라의 무너짐을 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망가질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골수까지 찔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죄인임을 우리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망합니다. 각 개개인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심에 아버지 백성이 믿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가엽게 여기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준비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도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주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인드, 우리의 생각,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어도 주님의 그 역사는 주님께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